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러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볼리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피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피해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찬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게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옵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까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축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름다운 찬송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냥 입술의 노래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 말처럼 이 세상 부귀나 명예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새기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 보면은 사람을 구한 양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예배당 첨탑에 양을 조각해서 기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임무한 사람이 그 높은 데 올라갔다가 실수로 헛디뎌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동료 인부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은 여지 죽었을 줄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그 사람이 떨어질 때 그 마침 양떼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양들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양은 또 3마리 양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죽은 양들을 기리기 위해서 아예 첨탑에다가 그 양을 그림을 새겨 넣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죽은 양도 사람들은 그걸 고귀하게 여겼어. 아예 첨탑에 조각을 해서 오래오래 기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연히도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원토록 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딱 10일 후면은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향락적인 성탄절 지키는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과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희생을 깊이 헤아리면서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릴 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말씀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과 이제 겹쳐져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애 절정인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성탄절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복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그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대적자들에게 포박당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순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 이 짧은 시간에 다 새길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새겨야 할 몇 가지 간략하게 새겨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만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 협박에 굴복해서 예수의 무죄성을 알면서도 가장 충직한 죄인을 보라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빌라도를 협박해서 마침내 자기들의 요구하는 뜻을 관철시킨 유대인들이 사실은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사전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공관복음서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나오셔서 골고다까지 그 가시는 그 길을 오늘 교회들은 아주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길을 흔히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비아라는 이 비아가 돌로로사는 라틴어인데 이 비아라는 말은 길을 말합니다.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통 혹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힘든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실제로는 평범한 길입니다. 이 평범한 길로에서 약간 오르막을 지나면 그 언덕에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실제로 멀지도 않아요. 한 350m. 지금은 그 아랍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가는 길을 차단해가 이렇게 둘러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길이 한 600m 된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800m라고 또 얘기하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바로 직선 바로 가는 길이 한 350m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그 악한 원수들이 씌우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요, 십자가형을 행할 때에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몇 발짝 못 갔었어요.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옆에 힘세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몬입니다.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까지 쓰러지시고 또 얼마까지 쓰러지시고 그 길을 3번이나 쓰러지시면서 올라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나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과정까지 그 길을 14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14개소로 의미 부여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은요, 가다가 이 제1처소, 있었던 사건, 그 제2처소, 제3처소, 이래서 14처소를 다 그렇게 그 밟으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그렇게 순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장소를 골고다라는 걸. 우리 성경에 보면 골고다라는 말도 있고 찬송가에 보면 갈보리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갈보리, 라틴어. 의미는 똑같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해골. 왜 그것을 골고다라 해골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골고다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 언덕을 골고다로 불러왔습니다. 왜 골고다를 했을까?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뭐 특별히 그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어쩌면은 거기에 예전부터 사람들을 그 사형을 시키는 그런 그 곳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죽은 사형당한 사람들이 그게 버려져서 실제로 사람의 해골들이 들어 불러다닌 그걸 근거로 해서 골고다를 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 그 언덕 모습이 꼭 사람의 해골처럼 생겨서 그래서 그 언덕 이름을 골고다로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좌우에 2명의 행락자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그 좌우편에는 2 행락자가 거기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군병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2 행락자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새 십자가는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한쪽 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당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지만은 끝까지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 편 강도가 자기도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니까 그 반대편의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사모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처럼 모든 인생은 그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이 사실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착지는 모두에게 동일한 죽음입니다. 우리도 그 종착지인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뭐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 인생에 이 종착지의 의미를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죽음이라는 종착을 향해서 가는데 그 다음에 죽음 이후가 문제입니다. 거기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지만은요, 죽음 이후에 가는 그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선택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의 길로 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믿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겨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지 아세요?
7마디. 그걸 가상칠언, 그래, 가상칠언. 7마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6가지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복음서 어디에도 그 7마디 말씀 다 한꺼번에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이 마태와 마가 복음서에는 똑같은 말씀 한마디 기록했고요. 누가 복음과 요한 복음서에는 각각 다른 말 3마디씩, 누가 복음의 3마디, 요한 복음의 3마디. 그래서 전체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까지 시간은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이 3시입니다. 3시.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9시, 9시. 그럼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그럼 3시, 9시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마가복음 15장 25절 34절에 분명히 그 시간을 예수 못 박힌 시간이 3시고 운명하신 시간이 9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의 시간과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과는 3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예 더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각으로 계산할 때에 6시간을 더해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요, 또 2개로 나뉘어집니다. 3시에 못 박혀서 제6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정오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져 캄캄해져서 운명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둠이 임하기 전 3시간 동안에 3마디 말씀하셨고, 캄캄한 어둠 중에 한마디 하셨고, 마지막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가 되기 직전에 3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 어둠 전에 하신 3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기를 상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 모르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을, 내가 하는 행동이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지 혹은 의가 되고 선이 되는지 그걸 모르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가 말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실수가 적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 앞에 기도한 말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붙던 기도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배려의 은혜를 담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어떤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새기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무심코 하는 기분 나쁜 말을 행실에도 이런 배려의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요.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한편의 강도를 구원의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19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십자가상 내려보시니까 거기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모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또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19장 26절 나오는 이 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옆에는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전설을 하면은 그 이후에 자기 어머니를 평생을 모셨다는 그런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 옆에 요한 어머니도 있었거든요. 그 요한 어머니와 예수 어머니는 사실은 자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은요 마리아를 평생을 함께 곁에 두고 그렇게 모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 안 하고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 시작됐어요. 어둠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에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번역하면은 엘리, 엘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처절한 고통에서 죽어갔을 때 하나님도 덩을 돌리고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잖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에는 아버지께서 외면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절규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 속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속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절망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말씀이 엘리야와 사박다. 인간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처절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지금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그냥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버림받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만 아니고 이 개신교 역사 속에 그려왔어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에 대항했던 보네파가 그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독일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의 그 정책에 막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할 때에 그 보네파 혼자 가슴 앓으면서 이 값싼 은혜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재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사박다는 이 순간을 십자가의 최고봉이요 구속사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신앙이 흔들릴 때에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엘리야가 사박다는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얻으면 마지막 운명 직전에 세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마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심한 갈증을 느끼셨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병들이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 예수님이 그 앞에는 이 포도주니까 거절하시는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던지 그녀들이 그 신포도주를 묻혀서 올리는데 그걸 입술로 한번 적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세상 오셔서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경륜과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완성시켰다는 선언, 다 이뤘다는 주님의 선언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남도 살지만 내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에 다 이뤘다면서 예수님처럼 승리의 창가를 부리며 마지막을 장식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어요? 자신은 없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부끄럽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다짐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를 외치시고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성소 휘장이, 성전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완전히 사라져.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지켜보던 백부장, 그 모든 일을 진행해 왔던 백부장이 그 모습 보면서 똑백같이 한마디 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었고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때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로 또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크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받을 삶인데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게 세상의 성공이나 바라고 부자 되길 바라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그게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변질된 복음 그런 신앙에 물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신앙에 대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하에 3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거기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산해되는 공회의원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산해 공회의원이고, 그리고 돈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 죽기 전까지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숨은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과정을 요셉도 지켜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백부장이 그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도 예수님의 그 운명의 십자가 못 박고 운명하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일어난 자연현상을 보면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를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파놓은 바위 동굴 샘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 니고데모도 엄청난 향품을 가져왔어.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장례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공회의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활동 초기에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그 밤에 예수님 찾아올 만큼 그는 그 시대에 자기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를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공경에 처했을 때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를 변호해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깊이 새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실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내려갔어야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려서 왜? 자기가 해당할 것을 벌써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닥치는 어떤 위험도 상관치 않냐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했다는 그 모습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요? 진정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자기 얼굴 나타낸 일이면 서로 다퉈가면서 경쟁적으로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나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떤 손실이 예상될 때는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 외면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과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53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단순히 인간들부터 축하받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들에게 그런 축하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기로 오신 예수님 속에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엘리를 아까 사박단이 외치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같이 덮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성탄 속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새기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여러분,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행복까지 그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 굳게 새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고이 새겨서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시련 협박 속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 승리의 외침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